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저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저에게 오시는 주님, 그러나 저희가 얼굴을 주께 돌리지 않고 늘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있으면서 저희의 시야가 좁아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저희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의 도우심에 민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늘 세상에 감당해야 될 문제들을 잘 분별하면서도 늘 마음의 중심으로는 주께서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며 주께서 저희를 이끄심을 기억하며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영적인 시야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말씀이 늘 생각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지시하는 방향에 순종함으로써 저희의 길이 어긋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올바른 길로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모든 주의 권속들 주께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그들의 마음의 확신과 또 기쁨과 찬양의 영이 함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 마음에 한마디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이는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오늘은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3장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의 행적을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모압과 전쟁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에 대한 조공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모압의 조공이 끊겨지자
조공이 끊겨지자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게 된 여호람 왕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군사들을 모으고 또 남유다 왕 여호사밧을 불러서 대화를 나누면서 군사적으로 함께 가자, 동행하자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호람 왕은 혼자 가기가 좀 껄끄러웠던 모양입니다. 동행을 요구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과거에 아합 왕 때도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침략하는 일에, 아람과 전쟁하는 일에 동행했다가 쓴맛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여호와의 뜻을 묻지 않고 덜컥 함께 가자라고 승낙을 하고 맙니다. 게다가 어느 방향으로 공격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북쪽 방향에서 바로 모압을 공격하게 되면 거기에 견고한 성이 기다리고 있으니 남쪽 방향으로 빙 돌아서 에돔 광야길로 가자라는 그러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호사밧 왕은 물론이고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여호람 왕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만으로 모든 결정을 다 해버리고 또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계획에 의존해서 행동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하는 일이라도 또 아무리 내 눈에 모든 상황이 긍정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저건 아닌데 할 수가 있습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 전도단을 창립해서 전 세계적으로 선교 사역을 이끌어온 인물입니다. 그가 한 번은 충분한 기도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로 성급하게 행동에 나섰다가 큰 낭패를 겪은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선교지에 새로운 선교센터를 세워야겠다. 이 나라에 반드시 선교센터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말 필요한 일이었고 또 제반 여건도 그리 나빠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도 없이 그 선교센터 세우는 일을 착수하게 되었는데 정작 시작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입니다. 새로운 장애물이 자꾸 나타나고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재 공급 문제가 난관에 닥치고 또 현지 인력을 충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가 또 조금 있으니까는 엄청난 자연재해가 닥쳐서 그만 이 프로젝트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이 선교단체는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로렌 커닝햄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한 기도 없이 섣부르게 시작했다가 얼마나 낭패를 볼 수 있는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모든 크고 작은 일을 행함에 있어서 또 결정을 하기 전에 미리 기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부합한가 그분 앞에 보시기 합당한가를 묻고 따지는 그런 행위입니다. 날마다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행동하게 되고요. 주님의 지혜 아래서 실패의 길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참된 해결이 없습니다. 충분한 기도 없이 일을 시작할 경우에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일을 다 내가 직접 해결해야 된다는 그러한 부담감을 갖게 되고요. 또 이는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실수를 낳게 되고 그래서 큰 기회를 잃어버릴 그러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왕은 자신들의 생각만 가지고 군대를 출병시켜서 에돔 광야길로 진군하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광야길 7일 동안 가다가 군대가 마실 식수를 얻을 수가 없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인간의 판단이 갖는 그러한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이 하나님의 빈자리가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 목자를 필요로 하는 양이 아니겠습니까? 뒤늦게나마 그래도 유다 왕 여호사밧의 제안에 의해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글로 가게 됩니다. 만약 이 왕들이 평소에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은 전쟁의 승패와 방법에 대해서 더 분명한 지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특히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전에도 전쟁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전쟁을 위해서 훨씬 치밀하게 잘 준비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이 광야를 지나야 한다는 그 사실과 또 그곳에서 물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들을 깨닫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군사와 백성들의 목마름에 대비해서 물을 많이 준비하고 또 식량도 제대로 준비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물 부족이라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평소에 늘 기도하는 왕이었다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먼저 들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인간적인 분노나 또 자존심에 따라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요. 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쟁을 치렀을 것입니다. 그들이 평소에 기도하는 왕이었다면 그들이 단순히 싸움의 승패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단순한 영토 확장이나 또 경제적인 목적이나 또는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같은 그러한 더 큰 목적, 더 큰 비전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결정조차도 하나하나 사소해 보이는 문제조차도 더 큰 영적인 의미와 사명으로 바꿔놓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일이 여의치 않을 때 뒤늦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의 한계가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이 고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잊고 있다가 고난에 직면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신앙을 위기신앙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별로 이런 말 쓰지 않지만은 영어권에서는 이런 위기신앙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일상 속에서 항시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작동하지가 않고 위기 상황에서만 작동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위기신앙은 비상적이고 또 일시적이고 또 정말 초라한 신앙입니다. 케빈 슈럼 목사라는 분은 이 크리스찬 포스트 기고문에서 사람들이 어려울 때만
어려움에 처해서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런 신앙이, 이런 현상이 그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또 자신의 욕망을 줄고 쫓아오다가 고난이 닥쳤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안일하게 살아오다가 고난에 직면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보게 되고 또 신명기에서도 보게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사사기에서 많이 보게 되고 또 호세아서에서도 보게 됩니다. 이런 구약시대에 이렇게 수없이 반복되었던 이 모습, 고난이 올 때만 기도하는 이 모습은 오늘날의 신앙인에게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이런 모습은 평소에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신만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꾸준히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도 시행착오를 훨씬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날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기도하게 되고요. 또 그래서 피상적인 기도밖에 안 되고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에 둔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이것밖에 없으니 그것에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는 그리고 모든 기도 자체가 단지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되 나의 기도 제목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도 여호람 왕이나 여호사밧 왕이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으니 다행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물론입니다.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야 100배 낫습니다. 만약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면 자기 생각만 가지고 끝까지 그냥 좌충우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그들의 전쟁은 심각한 패배나 더 큰 혼란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물 부족 상황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고자 했다면 그들은 물을 찾지 못해서 군사들이 금방 지치고 또 금방 사기가 꺾였을 것입니다. 이럴 때 리더십의 혼란을 가져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니 자신들의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지는 그러한 순간을 맞게 되고요. 그들은 그렇게 해서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패배하거나 큰 타격을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더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면 이스라엘과 유다와 또 에돔의 연합은 금세 약화되면서 이게 누구 탓이냐, 누구 죄냐 서로 탓하고 원망하면서 분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전쟁 전후에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이런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영적 침체를 가속화하게 되었을 것이고 이는 국가적으로 쇠퇴의 길로 이렇게 급전직하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삶은 한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까지도 바꿔놓게 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정말 아름다운 표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경적인 표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많이 쓰지만은 정말 멋진 말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호람 왕은 가장 중요한 전쟁의 여정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찾아서 그와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그가 동행해준다면 든든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과 동행했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어떤 여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가야 할 여정은 무엇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와 그 여정에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써 주님의 인정하시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은 오늘 하루 내가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겠다 이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 우리 후배들이,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도록, 기도의 습관을 쌓아 가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